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가장 뜨거웠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제물이었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는 헬라 문화권 그리고 굉장히 이 고린도에는 아테미 신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에서 사는 고기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 유통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면 죄가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주제였고 그것이 굉장히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리고 말씀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바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알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 바로 그 자유함을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이것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성령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어떤 한 사람의 그 그노시스라 그러죠. 그 당시 지식, 굉장히 지식이 굉장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말이 효력이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넘치는지가 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전에도 은사를 얘기할 때도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통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은사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함부로 방종되게 잘못되게 무질서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후에 은사장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근데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덕이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계셨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힘으로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오히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또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오히려 힘이 있고 잘난 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겸손케 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왜 사랑이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이 멀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목소리가 너무 큼으로 인하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어떠한 그 주장이 너무 강함으로 인하여서 남에게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힘듦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올바른 덕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어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일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의 일원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의시돼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한 속담이 있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도원을 갔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막 청소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저는 거기 사찰 집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대학교 총장님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총장님이 고무장갑 끼고 똥 묻은 것을, 그리고 오줌 묻은 것을 화장실을 다 청소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저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기도원을 많이 와서 늘 은혜를 받지만 더러워진 화장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내 것을 희생하고 남을 더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숙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것을, 아까도 유통되는 그런 우상의 제물인데 그것을 이제 대접을 해요. 초대를 해서 27절에 보니까 상을 차려놓고 손님으로 청을 합니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자리에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시장에서 샀던 이 우상의 제물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차려놓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한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묵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을 다 자유함으로 하나님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또 재미난 말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은 분명히 신전에서 바쳐졌던 음식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한다면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먹지 않고의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기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신자고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 일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말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을 덧붙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거추장, 좀 큰 일을 꼭 얘기할 때가 많아요. 꼭 우리가 선교를 떠나서 선교를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큰 영광이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죠. 또 세상에 엄청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 사소한 것부터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정말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공동체 기관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은 많은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요. 사람들의 어떤 유형들을 보고. 그런데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껴요. 왜 그러냐?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공동체에 피해가 가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렇게 그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말을 막 그냥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기준을 막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 오죽했으면 성경에 이 혀가 끊임없이 나오는 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주변 형제를 세워가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섬김의 손길이 오히려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이 새벽에 기억하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우리 예인이가 저기 왔어요. 그죠? 엊그저께 왔죠. 근데 예인이가 교회 카페에서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말도 없이 우리 예인이가 우리 태연 집사님하고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또 간식을 만들기 위해서 늦게까지 그 맛있는 간식을 만드는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쫀득쫀득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저 청년의 믿음이, 그리고 저 청년의 마음이 참 이쁘구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예인이한테, 예인아, 정말 너 그 간식을 정말 맛있고, 그리고 간식을 먹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지 참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예인이한테 그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는 그 부분들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걸음이 되는 것을 오늘도 귀한 깨닫고 오늘도 그것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뜻은 걸림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의 모토가 됐던 것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의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들겠다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자였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2년 동안 그의 고향의 다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 과정의 시간이 있기 전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엄청 많이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독서를 내뱉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아니죠, 바울이었다라는. 그런데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짧은 한마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배파가는 예수라. 단순히 미치광이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 그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의 상식과 그의 모든 지식은 다 깨어지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 이제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감내하고 내가 내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절제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 능력을 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정말 우리 대명교회가 모든 기관과 모든 공동체가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더욱더 뒤에서 헌신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은혜로 세워가는, 기도로 세워가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가 축복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께서 아버지 칭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서 정말 공동체를 아버지 덕스럽게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섬기며 그들의 구원을 보며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함이 없이 우리가 그러한 바리새인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는 것보다 더 실천하고 또 우리가 더 아는 것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